모든 생각을 떠나면 부처님이라 부릅니다. 경전이 말하는 부처님을 이렇게 정의해서 우리가 그럽니다. 생각 떠난 걸 우리가 무심이라 그래요. 무심. 아셨어요? 그 어떤 생각도 어떤 가치관이니 이념이니 사상이니 신념이니 견해니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진 그 상태, 그걸 우리가 무심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럽니다. 그 무심 그래도 보면 바보처럼 그랬다는 거 아닌가? 그죠? 그 겁도 난다고. 근데 좀 무섭기도 하다,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이 거품이 없이 흐르는 물처럼 변해버리는 거야. 강물에 보세요. 이 거품이 없으면 그냥 바짝바짝 빛나면서 제대로 강의 공덕이 거기서 살잖아.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이게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역사라는 것은 어쨌든 임상 같은 거야. 세상 사람들의 임상이 그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불교만이 종교의 이름으로 사륙을 하거나 그런 다른 어떤 존재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거나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는 게 그거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기 보세요. 모든 생각을 떠났다. 그 생각이란 게 뭡니까? 옳다는 생각, 잘못됐다는 생각, 참부, 이 생각이라는 것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중생이 일으키는 이념이니 신념이니 사상이니 가치관이니 관념이니 하는 것들이 특정의 색깔을 띠고 있는 그런 정신작용들, 그게 모두 포함된 말이야. 그 생각이란 말은.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를 일으켜 놓고는 거기에 마음이 거기에 오히려 쓱 그 안에 갇히잖아요. 갇혀가지고는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세상을 볼 수도 없고 다른 것을 대해서 그것이 에고가 돼요. 에고가 돼가지고 이게 딱딱해가지고 이 나라는 이 한 존재를 다른 것과 딱 분리시켜 버리는 거야. 저절로 분리가 되죠. 이런 상황에서 조안이 하나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는 말은 화합이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딱딱해진 에고,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존재의 부정,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을 가지고 다른 것도 이 생각, 이 영역으로 그 사람을 개조시켜 버리려고 하고 이 속에 끌어들이려고 갇혀버리려고 하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불교만이 그런 행위가 없는 것이 우연히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자꾸 기독교 이런 걸, 사실은 유교도 그런 짓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유교도.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좀 개신교 특히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래 편안한 거는요, 불교 덕이에요. 다른 나라의 종교 전쟁, 맨날 종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 나라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 거, 우리나라 이 불교에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저 개신교의 파트너가 유교라면은요, 우리나라 이거 맹탈이 남의 일이 아니야. 저 인도 저런 데 종교 내란 일어나는 거, 유교는 지금은 작아져가지고 굉장히 평화로운 건지 안 그래. 또 우리나라니 이런 중국도 그렇고 불교가 이래 성할 때는 모든 그 나라의 이래 사상이나 철학이 전부 왕성한데, 유교나 이런 도교 있잖아요. 이거 할 때는 사륙이 일어났어. 천명이라는 이름으로.
저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하듯이 유교는 하늘 천명이라는 이름으로 천벌을 내렸죠. 이 사람들은. 그때는 매일 똑같이 사람 죽이고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유교에 대해서는 지금은 세력이 약해져 가지고 굉장히 다른 건줄은 똑같아요. 그게 다 원인이 뭡니까? 그들은 특정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특정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 특정의 이념, 신념, 나름의 이상적인 어떤 이상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것의 이 모든 것이 그것도 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거기에 갇힐 뿐더러 남도 그 안에 가두려고 덤벼드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면 이쁘고 안 들어오면 미운 거야. 그죠?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지금 기독교 파트너가 불교인 것이 천만다행인 줄 알아.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우리나라로 봐서 천만다행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이 수보리와 부처님이 대화하는 게 참 좋다, 그죠? 참으로 그렇다. 참으로 그러하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매우 경이로운 사람이다. 근데 모든 것이 근데 여러분은 이 경전을 보고 놀라고 두려우고 이런 거 있습니까? 제가 경전은 저는 해석은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죠? 이 경전은 말입니다. 이 죽음의 경전이야. 다른 모든 경전도 그러하듯이 특히 금강경은 우리를 죽음 속으로 몰아넣고 있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기존의 새로운 것이 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이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에고, 우리가 애기중지하는 그 모든 생각들,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모든 사상들, 관념들, 이념들, 신념, 이상향이라는 것들, 그 모든 것이 뭉쳐져가 우리의 자아가 되어 있어. 여러분, 왜 우리 자아라는 게 속에 들었다 보면 그런 것들이야. 맞잖아, 그죠? 따로 존재하는 거, 이것들이 한 덩어리 이루어가지고 이 경전은 이 자아를 죽이는 거야. 그리고 이 경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 경이 뭔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안 두려운 거야. 그것도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고 안 무서운 거야. 근데 이것을 하면 이게 뭔가 주춤하는 게 공포가 일어나요. 왜?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 한단 말이야. 근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이것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에고, 여러분의 땅을 점령하고 있는 자아라는 물건, 에고라는 물건, 그 견고한 사상, 신념이니, 이념이니, 가치관이니, 관념이니, 이상향이니 하는 것들, 이상이니 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에고 아닙니까? 그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들, 그것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몸이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여러분의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것들, 자기 세상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주인 노기를 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공포를 일으키는 거야.
아셨죠? 공포를 일으키는 거야. 이 건강경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가 좋은 약을 먹으면 안에 있는 세균이 공포를 일으키겠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잖아, 그죠? 좋은 약이 쑥 들어오면은 그렇듯이 그런 현상인 겁니다. 그 방에 막 곰팡이가 쓰러져 있는데 밝은 빛이 맑은 바람이 쑥 들어오면은 방이 두려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곰팡이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일본이나 옛날에 어떤 나라에 점령당한 지가 너무 오래되면은 그것들이 내고 혼동현상이 일어나듯이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의 이 존재 속에서 주인 노릇을 해왔고 우리는 그들에게 고분고분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니까 그들이 떠난 뒤에 나는 어떻게 될까? 그게 무서운 거야. 우리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 불쌍하다. 그죠? 마치 이 불쌍한 존재가 누구의 소나기에 잡혀져서 정말 천대받고 핍박받고 잘못된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거기에서 꺼내주려 하면은 거기에 길들여져가 그가 없는 자기 삶이 또 두려워. 부부관계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일종의 이런 사상이니 신념이니 이런 것들, 탐욕이니 이런 것들한테 우리는 오래도록 뭡니까? 뭘 합니까?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계속 해가 길들여 버리는 거 뭡니까? 영어로 뭘 하던데?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우리가.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면 나중에 그게 고통스러우면서도 그것을 못 벗어나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이 종교의 이름으로 가스라이팅 참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한테 너는 죄업 중생이다. 너는 평생 참매하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빨리 떠나세요. 그 사람 여러분을 소나기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손 안에 집어넣고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니 이런 것도 똑같아요. 나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보다는 내 결점을 자꾸 많이 지적하는 사람들, 내나 대 나한테 하는 말이야 하면서 나는 정말 너를 위해서 거짓말이야. 그 사람을 지 밑에 두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 떠나세요. 아셨죠? 그런 사람 친구 두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바른 말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떠나세요. 자, 종교란 이름으로도 가스라이팅 정말 많이 해요. 수보리여, 그는 만약에 이 가르침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무수급에 의해서 많은 부처님으로서부터 이런 법문을 들어서 그런 데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그는 매우 경이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내가 대하고 있는 행복이니 불행이니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나게 할까봐, 나를 떠날까봐, 나를 해칠까봐, 내게 혹시나 재앙이 닥칠까봐, 내가 누리는 행복이 나를 떠날까봐, 실패, 성공에 대한 이런 놀라움과 두려움, 이런 것이 다 사라지겠죠. 모든 것이 거짓되고 무상하다는 것을 정말 알아버린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없어져 버릴까? 왜? 속에 욕망이 없거든. 욕망이 없는 사람은 말입니다, 어디에 주눅들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죠. 참으로 그러하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제대로 들어보면 내면에 집착도 없고 그 어떤 욕망도 없고 자신을 향한 집착도 없고 다른 외부 존재를 향한 그 어떤 집착도 없어. 그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나 남을 향해서나 놀라는 일도 없고 두려워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는 매우 경이로운 사람이다. 수보리여, 이런 경지에 뭐 꼭 가겠다고 하지 말고 부처님 법문 듣다 보면 그래 돼요. 수보리여, 변하는 말입니다. 그 변화할 때 이 화자 알죠? 화자, 그것이 사람 죽은 모습이야. 사람이 죽은 모습이 아셨죠? 화할 때 있잖아. 그 화자가 변한다는 것은 죽음만이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기존의 것이 죽었다는 뜻이죠. 우리는 아무리 우리는 변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기 싫죠. 무섭죠. 수보리여, 열애가 말란 가장 훌륭한 것의 완성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부처님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이고 부처님 앞에서 오래 듣고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공기를 마듯이 물속에 뛰어넣어서 잠방질 하듯이 하다 보면은 더할 수 없는 정말 훌륭한 것을 우리는 성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훌륭한 것이 부처가 되는 일이든, 삼매를 얻든 열반을 얻든 아니면 세속적인 그 어떤 위대한 성취든,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훌륭한 것의 완성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러면은 그런 훌륭한 이 경전을 여러분이 정말 늘 열심히 듣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고 읽고 독송하고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더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훌륭한 것을 여러분은 성취합니다. 그것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훌륭한 완성한다 해도 그것은 그저한 아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지혜라 해도 지혜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이라 해도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를 이룬다 해도 부처라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삼매를 얻는다, 열반을 얻는다, 해탈을 얻는다, 자유를 얻는다 해도 그것들은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얻었다는 것에 도취되지 말라. 그러므로 그게 어디 그렇지 않으면 그 얻은 것에 의해서 그대는 구속될 것이다. 그 얻어진 것에 의해서 그대는 자유를 잃을 것이고 얻어든 것이 그대의 에고가 될 것이고 자아가 돼서 또 옛날과 또 다른 또 옛날 도라미 탑을 또 원상대로 돌아갈 것이다. 참 부처님 말씀 멋있죠? 그죠? 훌륭한 것의 이것도 가명인 거야. 부처니 깨달음이 열반이니 이 모든 것이 가명이야. 세상 모든 것이 가명이에요. 거짓이름인 거야. 가명으로 가장 훌륭한 것의 완성이라 하였다. 수보리여, 열애가 말란 인욕의 완성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 인욕의 완성이 아니다. 인욕도 우리는 참 뭘 이루려 하면은 참 인욕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죠? 견뎌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인욕이란 것이 말이야, 잘못하면 속병을 불러일으켜, 이거. 그죠? 그래, 여러분 억지로 그 인욕하지 마소. 특히 우리나라 이래 여성분들은 전통적으로 참 인력을 요구받아서 남편이 마누라를 100명을 듣든 10명을 듣든 말하지 않는 것이 부덕이야. 남편이 집안을 말아먹든 어쨌든 말하지 않는 것이 부덕이야. 남편이 기생 노릇하라고 맨날 시중 들어다가 때리든 말든 해도 가만히 있는 것은 부덕이야. 그게 맞은 한가함한 건 칠거지약의 하나야. 그건 재수 없는 여자고, 그거는 부정한 여자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성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이 여인들은 전부 그렇게 가슴에 그래가지고, 그래 참 결혼을 남편이 죽어도 남편은 말이야 살아있는 마누라 놔두고도 얼마든지 둘 수 있는데, 여자는 남편 죽어서도 이거 이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막 자행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맞네 할 거 아닙니까? 참 그러다가 참 어쩌다 그래도 끝까지 안 하면 연료문을 탁 세워주는 거야. 참 그거 그 연료문이 좋은 거 아닌 거야. 그래, 이런 사람이 있어. 가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얽히기마자 어쨌든 꽉 묶이고 살았잖아. 묶이고 사니까 이래 떨치고 싶잖아. 그래, 우리나라 여자들은 죽으면 전부 산발 귀신이 되는 거야. 산발 귀신이 되는 것도 기껏 하고 싶은 게 머리 풀어 헤치는 거야. 또 딴 거는 못해. 머리라도 좀 이래 풀어 헤치고 싶다. 참 애틋하다. 애틋해. 제 말 맞죠, 그죠?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고, 여성분들이다 보니 욕할 건 아니에요. 기도 위주로 돼 있어요. 기도 위주로 돼 있는 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는데 잘못된 거야. 왜냐? 옛날에 여자들은 가정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 의견 제출도 못해. 조금만 말하면 어디 여자가 남자들 이래 그래 한단 말입니다. 그래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데도 있잖아요. 잘못되면 순전히 또 여자 탓인 거야. 맞잖아.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여자가 드세가지고 그래가 또 잘 때만은 그때는 남자 탓이야. 남자 때문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남편이 일찍 죽어도 여자 탓이야. 여자가 말이지 드세가지고 그러면 똑같은 여자들끼리 계속 세뇌받아가 또 여자들끼리 또 극해요. 저 여자가 드세가 신랑 일찍 죽었다. 근데 마누라 일찍 죽는 거 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해. 그 희한한 짓거리를 우리가 한 거야. 유교 사회에서 그랬어요. 유교 사회에서. 그런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종교의 귀에서 잘 때야 본전이야. 여자는 잘못되면 엄청 덮었어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한테 와서 비는 것밖에 없는 거야. 부처님 잘 떼진 않으라도 우리 집에 좀 잘못된 일이 없어가 나한테 화가 좀 안 닥치면 좋겠는 거야. 참 것이 슬퍼. 가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이지 절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비는 것밖에 없어. 불법을 알겠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상황에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참으로 수보리여
여러모로 가명으로 가장 훌륭한 것의 완성이라 했다. 그 인욕, 수보리어 예레가 말란 인욕의 완성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 어떤 성취를 하려면 어떤 인욕을 해야 돼, 그죠? 욕됨을 참고 견뎌야 돼요. 완성이 아니다. 수보리어 옛적에 가리왕이 내 몸을 토막토막 베어낼 때, 자, 부처님이 이제 전생담이에요. 부처님이 전생에 사문으로 있을 때 숲속에서 좌선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그 당시에 국왕인 가리왕이라는 분이 사람이 시녀들, 궁녀들과 함께 놀았는 거예요. 야유회를 하는데 그래 뭐 자기들끼리 뭐 술래잡기를 했든지 뭐 했겠지, 그죠? 하다가 뭐 이들이 이래 막 숲속으로 다니다가 부처님이 앉아 있는 걸 본 거야. 그 부처님이 뭐 생기기도 잘 생겼어요. 거룩해서 거기 막 절을 하고요. 절을 하고 또 꽃도 막 갖다 바치고 그래 부처님한테 법문해달라. 부처님 법문도 해주니까 가리왕이 찾다가 보고 눈이 뒤비진 거야. 이제 돌아버린 거죠. 도저히 지가 안 되겠어. 그때 중놈이 그래가지고 와서 네가 출가 사문이라는 놈이 그 궁녀들을 이래 하고 놀아도 되느냐?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왔길래 그냥 저는 법문을 해줬습니다 하니까 그래도 분풀이가 안 돼가지고 내가 듣기로 사문은 인욕을 잘한다지. 그러면 내가 네가 진짜 사문인지 내가 인욕을 좀 해보겠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욕을 퍼부어서 욕을 퍼부어도 가만히 있어 이런 것들이 더 성질나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칼을 가져가지고 이래도 네가 괜찮나 하면 싹 빼내는 거야. 이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내 몸을 토막토막 베어낼 때 내게는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이 없었다. 그때 이 사람은 뭡니까? 존재, 이 몸에 대한 어떤 애착도, 집착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그렇게 베어져 나갈 때 생각만 해보세요. 싹싹 베어 나가는 거. 응? 생각이 없었다. 내 몸이 그렇게 베어져 나갈 때 만약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내 몸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 이런 것이 있었다면 내게 애고가 있었다면 그저 분노와 원한이 일어났을 것이다. 맞죠? 그죠? 당연한 거죠. 수보리어 나는 과거 500생 동안 500생 동안 이런 인욕선인을 했대요. 500생 동안 인욕을 닦을 때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때 나는 내 몸에 대해서 나라는 이 한 존재에 대해서 어떠한 집착도 애착도 가지지 않았다. 왜냐? 이 나라는 이 한 존재는 아무런 실체도 없고 거짓되고 무상한 존재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헛되이 일어났다가 덧없이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나는 명확히 알고 있었을. 근데 여러분, 자기 분수에 맞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흉내낼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뭐 그게 안 되는데 맞아 뭐 내라는 것이 없는데 뭐 내가 왜 이래 화내노 이래가 될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음식이 들어와서 내가 나쁜 음식이 들어왔을 때 소화시켜버리면 괜찮지만은 부처님 같은 분 다 소화돼버리는 분이야. 소화시켜버리면은 괜찮지만 그걸 소화 능력이 없다면은 배설해내야죠. 계속 너가 있을 수 없잖아.
그러면 뭐 설사를 하든지 토하든지 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누구한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좀 그런 분노스러운 일을 당하고 하면은 꾹꾹 눌러 참지 마세요. 눌러 참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에고를 뒤틀어요. 왜곡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럴수록 우리 에고는 더 잘못된 쪽으로 가시처럼 변해간다고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참 어떻게 해야지? 섣불리 아직 안 되마 혼자라도 산에 올라가서 소리지고 욕을 하든지, 아셨죠? 뭐 참는 게 미덕이다 하지 말고 한번 소리 꽉꽉 질러버리고, 아셨죠? 나중에 사과하듯이 어쨌든 푸세요. 아셨죠? 정말 그래 하세요. 억지로 해가 그게 화병이 되잖아요. 화병. 화병이 돼가지고 문제는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전이시키는 게 문제야. 뒷사람 나도 그래 했다 하면서 나도 그래 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존중하세요. 사람에게 인욕을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범부입니다. 하심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인욕하고 하심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아셨죠? 사람은 내가 존중받고 내가 사랑받았을 때 남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아요. 저는 사람들이 남을 존중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 크게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죠. 내가 존중받지 못해서 남을 존중할 줄도 모르는 거야.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을 줄도, 사랑할 줄도 모르는 거야. 그게 우리는, 근데 이 부처님 제자로 같이 살면은 없던 것이 생겨납니다. 아셨죠? 그래, 우리는 또 새로운 날을 만들어 가야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안 되면은 안심할 수 있는 친구 앞에서라도 좀 털어놔야 돼. 아시겠습니까? 털어놔야 돼. 털어놔야 돼. 응? 그리고 살다 보면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가 그런 경우 많아요. 옛날에 자기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할 때 있어요. 그거 들어드리세요. 전에 얘기했던 거 곰백번도 더 들었다 하지 마세요. 들어놔도 그 사람은 여전히 이것이 계속 살아있는 거야, 이거. 아셨죠? 그때 그 자녀란 사람이 자녀를 통해서라도 좀 위로받고 하고 싶은데, 자녀라는 사람이 또 그거 몇 번째 그런 말을 하노? 엄마 그만해라. 여러분 그랬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엄마 나한테 다 내놔.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나한테 다 줘. 나한테 다 줘. 엄마 얼마나 그게 아팠겠어. 하면서. 수보리여 과거 500생 동안 인욕을 그리고요. 사람은요, 자기한테 이런 억울한 일이나 어떨 때 나를 믿고 털어놓는다. 털어놨어, 그거 절대로 옮기면 안 돼. 그건 굉장히 나쁜 짓이야. 그거 한 분들 여러분 한 적이 있죠.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 나한테 아무도 얘기하는데 말라 했다 하면서 하더라. 그거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자기를 털어놓는 얘기 있잖아. 토로하는 말들, 그거는 절대로 옮기면 안 돼. 여기서 딱 멈춰줘야 돼요. 그것이 설사 범죄 사실이라 해도 내가 은닉죄를 뒤집어 쓸지언정 딱 하고, 범죄라면은 끝없이 네가 자수할 것을 권하고,
아셨죠? 여러분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세요. 우리 엄마도 나만 만나면 그러더라. 옛날에 있었던 얘기들. 힘은 들더라. 힘은 들어도 내가 한 번도 그만하라 말 안 했습니다. 너무 힘들면은 다른 얘기를 꺼냈죠. 다른 얘기를 꺼냈어. 수보리여,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생각을 버리고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경전은 여러분, 부처님은 어쩌면 깊은 침묵 속에 가만히 계시고 가만히 그냥 대중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아무 말이 없어 계시는데 수보리가 어쩌면 그 침묵을 언어로 노력해서 언어로 표현한 것이 금강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든 생각을 버리면 어때요? 침묵이 되겠죠, 그죠?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모든 생각을 버리고 왜 그러냐면은 모든 생각을 버렸어. 그 마음은 하나의 그냥 흐르는 강이 되고 부는 바람이 되었어. 그만 거기에 뭘 이룰 거는 뭐 있고 얻을 것은 뭐 있겠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그것으로 된 건데 뭐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켜? 이 말은 무슨 된 거야 이게? 버렸으면 그걸로 끝인 것이지.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이 수보리가 말이자 아난존자가 어쩌면 부처님과 수보리가 둘이가 가만히 어쩌면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래 합장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냥 가만히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가르침을 내리소서 하고 수보리가 부처님이 자의 어린 눈길로 부처님을 바라봅니다. 둘 사이에 찰나간에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수보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버렸어. 눈물이 쏟아졌어. 그 찰나간의 벌어진 일을 아난존자가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 이런 모순된 말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5가지 감각대왕과 마음의 대상에 머물러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 어때어도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어떤 마음을 일으켜? 머무림이 없으면 그뿐이죠. 그죠? 마음에 어디에도 머무림이 없으면 마음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물이 되고 바람이 부는 바람이 되는 거야. 됐죠? 마음을 이렇게 거기에 뭐 얻을 거는 뭐 있고 이룰 것은 뭐 있겠습니까? 마음이 어디에든 머무른다면 어디에 머무른다 해도 마음이 무엇을 붙든다 해도 그것은 잘못된 머무름이다. 올바른 집착은 없다. 무엇을 손에 쥐고 있든 놔라. 그것이 황금덩이든 다이아몬드든 돌덩어리든 놔라. 그대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어떤 하찮은 것이든 대단한 것이든 저속한 것이든 숭고한 것이든 놔라. 그리고 그대 마음은 그냥 흐르는 물이 되게 하라. 부는 바람이 되게 하라. 이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부처님이 제 말 듣고 있는 것 같아. 부처님이 내 법문에 빠져드는 것 같아. 그러므로 열애가 보살은 대상에 머무름이 없이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물은
어디에도 정체되지 않는 물은 흐릅니다. 흐르는 그 자체가 이미 베푸는 겁니다. 아셨죠? 맞죠? 그렇게 흐르도록 하라. 뭐 베풀어야 한다. 사실 보살은 베푼다는 마음도 없어. 그냥 그 호흡이, 그 숨결이 이미 베푸는 거야.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그냥 베푸는 거예요. 응?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이같이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머무름이 없이, 집착이 없이, 편집됨이 없이, 치우침이 없이 평등하게 베풀어야 한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어야 돼. 사상도 없어야 되고, 가치관도 없어야 되고, 이상도 없어야 되고, 신념도, 이념도, 관념도 없어야 돼. 견해도 없어야 돼. 응? 그 모든 것은 너와 다른 것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에 방해물일 뿐인 거야.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너는 모든 존재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가 어우러져가지고 같이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보살의 보신 겁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그의 바람이 이래 시시 비를 뿌립니다. 물이 줄줄 흐릅니다. 바람 따라 비가 수 거기에 뭘 집착이 있겠어요. 비가 그냥 뿌려질 뿐이죠. 그죠?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이같이 베풀어야 한다. 열애가 말란 제가 아마 돈 없는 어린 아이들 생각한 것도 생각이라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건 아니야.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어린 시절에 참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우리 아버지는 이상하게 옛날에 아프니까 뭐 소다를 마시대. 소다가 무슨 약이라고 소다를 한 숟가락 잡숫더라고. 그 잡숫고 객기 물리고 그런 거 하는 거. 그게 어쩌면 제가 그런 데 대한 뭔가 있었겠죠. 그죠? 있어야 생각 딱 드는 게 그 병이 치료될 수 있는데 치료 못 받는 어린 아이. 이것도 뭐 참 나한테는 어느 한 곳에 머무는 거죠. 그죠? 자. 열애가 말란 모든 생각은 그것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숭고한 생각이든 뭐 거룩한 생각이든 저속한 생각이든 속된 생각이든 뭐 어떤 생각이든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생각이 아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 물 위에 떠다니는 거품 같고 땅 위를 맴도는 그 땅 산자락에 걸쳐진 안개 같은 것이야. 그 모든 것은 뭐야? 안개라는 것이 있다 막 산을 흐리게 하고 뭐 그런 것밖에 더 해요. 그죠? 모든 생각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생각이 아니다. 모든 중생이라 말한 것도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중생이다. 내가 중생이니 부처니 하지만 중생이라는 것도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뿐이다. 나를 부처라 하지만 부처란 것도 또한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허망하게 일어났다가 덧없이 사라져가는 그 존재일 뿐이다. 그 모든 존재는 찰나에 이루어진다. 찰나간에 그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우리가 겪는 고통이니 기쁨이 하는 것도 그 찰나간의 일이야. 이 모든 존재는 중생이라는 이름을 붙었던 부처라는 이름이 붙었던 그 찰나에 일어나서 이 유희를 끝내고 그렇게 사라져가는 거야. 물방울이 물에서 탁 일어났다가 딱 꺼져가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러니까 뭐 고통이라는 것도
찰나의 꿈속에서 꾸는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열반을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것도 찰나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한 존재가 에게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인 거야. 그죠? 자,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중생이 아니다. 수보리여 열애는 참된 말을 한다. 거짓된 말을 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 진언이란 참된 말, 진실의 언어란 뜻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진언입니다. 아셨죠? 뭐 진언한답시고 막 수리 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을 읽으라고요. 이게 진언이니까.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깨달음은 참된 것도 아니고 거짓된 것도 아니다. 자, 물 위에 어떤 거품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참된 것입니까? 거짓된 것입니까? 산자락에 걸쳐진 안개, 그게 뭐 진실된 겁니까? 거짓된 것입니까? 깨달음이란 것도 결국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미 거짓된 건데, 이 거짓스러운 존재에게서 일어나는 거짓된 하나의 현상인데, 이거는 뭐 거짓된 거다, 참된 거다 이름 붙인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니? 이런 겁니다, 이거. 참된 것도 아니고 거짓된 것도 아니다. 이제 내일 할까요? 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